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뭘로 잡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최고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 그 은총 속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뭐냐?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도 너무너무 크신 은혜요 축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뛰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고 구원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잖아요. 횡설수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소망을 주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20절, 21절, 22절을 보았는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극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 극적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이해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느냐?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이제 됐다, 너희들 알아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서가마.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앞서서 인도하며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출애굽을 하고 금방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할 일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 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구약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이 가시적인 인도하심을 베풀지 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여지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인도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느냐?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안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인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 백성들을 레슨,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훈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시키시나?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점검하며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개의 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가서 보면 어떤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지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지명이 나오지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응? 숫곳에서 발행하여, 숫곳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떠나서, 바로 그 소리죠. 그 다음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슨 지명이 등장하게 되죠?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여기 보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두 개의 지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숫곳에 오기 전에 출발 지점이 있었어요. 그 출발 지점이 어느 곳이었죠? 지명이? 나함셋. 나함셋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나함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떠나서 발행해서 어디로 갔다?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명이, 자, 세 가지 지명이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 지명이 뭐예요? 나함셋.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숫곳.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담. 이렇게 세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발하게 되는 처음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은 나함셋이라는 곳이에요. 그 나함셋을 출발해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숫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에담까지 왔어요.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나함셋, 숫곳, 에담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명 나함셋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 나함셋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남세스라. 서점에 가면 남세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남세스라고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지명과 동일한 그러한 말이죠. 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은 사람의 명칭을 따서 지은 건데, 그러면 그 지명을 어떻게 남세스란 말로 지명을 지게 되느냐? 저 유명한 애굽의 통치자였던 남세스 2세의 명칭을 따라서 남세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를 누구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에서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최고의 통치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애굽에서의 최고 통치자는 바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바로. 그런데 그 바로들 가운데 무려 13사람의 이름이 남세스입니다. 남세스 1세, 2세, 3세. 바로 가운데 이 남세스가 굉장히 이름이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바로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운데 13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남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 13사람의 남세스가 있는데 그 13사람의 남세스 중에서도 남세스 2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이 소설 남세스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 중심으로 꾸며가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상당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참고적으로 보면 돼요. 특별히 그 모세와 남세스 관계를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 보면은 성서적인 그러한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 어떤 소설, 흥미주의로 이끌었던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세속적 인본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는 것이 유익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나암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1장 11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나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1장 11절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의 통치자로 부상하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착취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자들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도시를 건설했던 그 도시 이름이 뭐죠? 11절 나와 있잖아요. 굳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 수고, 땀을 짜서 건축했던, 눈앞에 건축했던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비돔과 나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암셋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연상이 될까요? 지긋지긋해. 너무 혹사당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착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학대받던 장소가 어디냐? 나암셋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쌓았던 성이 바로 그 나암셋, 노예의 자리였어요. 노예의 자리, 노예의 성. 고통을 당하면서 기분 좋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짜증을 부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처럼 착취받았던 그 나암셋, 그러면서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나암셋이라고 하는 도시였더라. 이 나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이 정확하게 현재 어느 지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정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이 나암셋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암셋이라고 하는 장소, 그 나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곳이었어요? 노예 생활로 착취당하는 그러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백성을 바로로 하여금 풀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느 장소였다? 나암셋을 출발했더라.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소유의 엑소도스의 행진, 출애굽의 행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암셋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서 이제는 정리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요. 그 장소가 나암셋입니다. 노예로부터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데 어디로 탈출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땅,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는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암셋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느냐? 노예, 죄의 노예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거, 지긋지긋하게 착취당하던 거,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매질을 당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하며 지었던 그 성 나암셋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달했던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 도달했던 지점이 어디죠?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면 거리가 얼마쯤 떨어졌냐 보면 역사적으로 이 나암셋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약 동남쪽 24km 내지 32km, 가깝게는 24km요. 좀 멀게 계산하면 32km 떨어진 지점이 숫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쪽에 위치했던 애굽의 땅 라암셋에서 동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면 애굽의 시내 반도 북쪽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를 거쳐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이었습니다.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동남쪽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이처럼 곧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약 2주 정도, 다시 말하면 14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 2주면 갈 수 있는 길, 1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숫곳을 통과하고 그 다음 에담을 통과하게 되고 그 에담에서 바다 하나를 건너가게 되고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정을 잡았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좀 힘들지 아니하고 좀 가까운 거리, 좀 이 길로 걸어가서 정말 2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장장 40년이라는 그 긴 여정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냐면 그냥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3장 다시로 돌아가 봅시다. 13장 18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8절 시작. 자, 출애굽은 이 백성들이 곧장 갈 수 있었는데 왜 남사에서 출발하고 숫곳을 거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담을 통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다시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뭐하여 돌려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호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하나님은 광야 길로 돌려 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두 주면 갈 수 있는 단거리가 있는데 좀 덜 고생하고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길을 놔두고 자그만치 40년을 그 고생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그 긴 여정을 선택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직행할 수 있는데 직행하지 아니하고 직행을 탈 수 있는데 왜 직행을 타지 아니하고 왜 완행을 타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남사에서 숫곳을 거치게 하고 숫곳에서 에담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하에 있는 왜 남쪽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자, 남사에서 출발해가지고 특별히 이 동쪽으로 바로 직행하면 2주가 걸리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 그러면 이 블레셋 지역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요즘 가자지구 하는데 바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자지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통과하고 가자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자,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18절을 바르게 알려면 17절을 알아야 돼요.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먼 길로 돌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1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가자지구를 통과하게 되면 가까울진다. 하나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서 알면서도 인도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뒷걸음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셋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직선 거리를 가게 되면은 어느 족속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야 되죠?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 특별히 가자 지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통과해라 길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엄청난 고통이 와.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 생활도 진이 다 빠졌는데, 노예 생활을 통해서 착취를 당해서 기력이 다 빠졌는데, 이 마당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을 치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2중 3중으로 고생해야 되나? 가나안 땅도 좋지만 다시 돌아가자. 그저 애굽에 우리가 비록 착취는 당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살만했다.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게 할 것 같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시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쟁을 치러서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좀 먼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 훈련도 좀 시키고 그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자그만치 40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걷게 하셨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직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함새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숫곳. 그 다음 지점이 어디예요? 에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 인도합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못 견디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걸 허락하는 것이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안 돼,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라. 무조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만한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이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짧은 길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조금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자. 이것이 안전하다. 너희들 지금 전쟁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 너희들은 불평이 많아질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야.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 받아가면서 정말 십자가의 정병이 돼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것이 보람 있는 것이지. 훈련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단도 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님, 저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 선교사가 될까 봐서 고민입니다. 선교사가 될까 봐서 고민이래. 속된 말로 선교사가 될까 봐.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응? 자, 그런데 그 고민되는 거 보니까는 아직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려면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이모저모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디를 거치게 했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하셨어요. 숫곳, 지명상으로 보면 숫곳은 아직도 이집트 영역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이 숫곳이 참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 곳이냐? 물이 많다, 물이 가깝다. 그리고 나무도 많다. 나일강 하류 지점이다. 그래서 이 숫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장막이다. 쉴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숫곳, 장막이다. 쉴 곳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한숨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지키게 되는데 이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쳤지,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고통스럽지, 진이 다 빠졌지, 기력이 없지,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나무가 많고 그래서 물이 많고 장막과 같은 곳, 정말 쉴 만한 곳, 그곳에서 1차 쉬게 만드셨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 백성들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힘든 일이 또 닥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좀 쉬자, 좀 기력을 회복하자, 좀 새 힘을 얻자. 그래서 숫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에담을 향하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키면서 숫곳에서 쉼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할 판인데 애굽에서 너무너무 시달려서 기진맥진하고 이런데 바로 강행군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신 거야.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고 좀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자 이제 쉬었냐? 이제 좀 나아졌냐? 이제 새 힘이 좀 돋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자. 그래서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더라? 에담을 향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적당한 템포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왜? 나의 모든 현실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인도를 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가다가 보면은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오늘은 쉬자고 하는구나.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라. 그럼 계속 하나님이 쉬라는 그런 메시지라. 그럼 그곳에서 계속 쉬는 거야. 휴가야, 휴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좀 움직여.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따리 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낮에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게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하나님이 한밤중이지만 지금 가자고 하는구나. 다시 짐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라. 이거 뭐 나침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될지, 뭐 신발을 사 신어야 될지, 뭐 의복을 갈아, 그거 필요할, 걱정할 거 없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대로만 그저 순종하고 그냥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해서요,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거에 이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인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따위 것들은 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아버지 내가 있는데, 목자인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갔더라면 하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죠. 성경을 보면서 왜 순종하지 못했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못했나? 그럼 하나도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나?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가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의를 주시고 이 밤에도 주께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휴가철이지만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고아처럼 방쳐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선한 양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가나안 땅 예배된 천국을 입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